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또 우리처럼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감들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이제 커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 또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생겨요. 뭐 이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야 이제 1차적으로 가는 마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지, 또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지, 내가 그런 삶을 또 그런 액션과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도 이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는 것, 그리고 이 범위가 율법에도 가까운 공포로부터 이방인들까지 굉장히 넓어요. 이 구제하는 것이 사실 율법에서는 그냥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 강제 조항이에요. 거의 강제 조항이 필수예요. 필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필수,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필수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구제하며 살고 있어요? 그냥 이제 마음으로 어떤 말로 도와주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서 혹은 여러분들 가진 것을 나눠주어서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는 뭔가 조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실제로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은 조금 약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좀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5장에서는 어떤 율법을 넘어선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는가, 이제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면 실제로 그리스도인,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구제예요.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는 실제적인 문제였고 그들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굉장히 명확한 이런 이제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최대한 몰래, 은밀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과 예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면 걸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 걸리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한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말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제 말장난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이제 선행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영원토록 비밀에 비춰지고 가려지면 야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냐? 야 그래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걸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이걸 평생 극비로 이렇게 비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알려질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냥 그런 행동하지 말라라는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벽에 가로막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꼬집고 계시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이해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모여서 또 하나님 회당에 나와서 앞에서 이제 서기관이나 아니면 회당장이 모신 랍비가 앞에 서서 율법 두루마리를 열고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였어요. 그게 어디서 들었냐면 당연히 회당에서 들었겠죠. 그 회당은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제 2절에 얘기하는 회당과 거리라는 표현이에요. 회당과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회당과 거리는 예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하기 전에 자 여기 주목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현미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김혜인 사모님께서 우리 구제, 우리의 사명의 구제를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헌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여러분 박수를 왜 안 치십니까? 여러분 이제 몰입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네, 사모님 이제 이번 주에 구제 얼마나 하실 겁니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안 하실 생각인 거죠? 뒤로 가세요. 자, 요 자리에 우리 사모님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난 같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의 문화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꼬집으신 것,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것,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신 것, 선생들에게 너희들의 높은 자리를 그렇게 원한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 자리에 서라고 한다. 오늘 말씀의 표현, 예수님의 표현이 이럴 때는 참 되게 아주 신랄해요. 이 표현 보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2절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의 행태,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 행태로 꼬지는 비꼬는 말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회당에서 일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를 꼭 하긴 해야 돼요. 율법에도 명령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구제를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까지 후대에는 생겨났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이러면 안 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정도로 구제에 대해서 이들을 강조하고 보여지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요. 제가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하겠습니다. 얼마를 내겠습니다. 얼마를 누구를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러면은 그 금액과 그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당시 그들의 모습.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구제를 해야 되는 강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마음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말고 이걸 더 독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독려해서 우리가 율법에 잘 수정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칭찬해주자 라고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들의 자랑으로 근데 자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힘이 실리고 그들에게 권위가 생기고 그들에게 회당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큰 선생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석에서 베푸는 자, 상석에서 베푸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곳에는 베푸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구제받는 사람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들 중에서 저 사람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구제하는 헌신이 공급되어질 그 대상자들도 그곳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예배의 가장 말속에서 회당의 가장 말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서 가장 끝에서 그 사람들 그 가장 변두리에서 왜냐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내야 그 앞에 좋은 자리에 앉는데 밀리고 도움 받는 사람을 저 뒤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진 않았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개종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보다 더 변두리에 이제 보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또 어땠어요? 이게 하나님께 가장 치욕스럽고 욕된 그런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첫 번째 목적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은밀히 행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면서 그 공간을 치욕으로 만든다. 아주 형편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실추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아주 실추해버려요. 그것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못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명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구제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요. 오늘 율법에도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그 조항이 생겨야 나중에 처음에도 있었지만 이제 더 강화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제는 무엇이어야 될까?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빗대어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무엇이 과연 복음적인 것인가?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인가?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우리가 비전 스토어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돕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 장기 주민센터에
성금을 내고 여기 앞에 현수도 붙이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제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의 동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과 무엇을 행하며 사는 것을 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제 안에 동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우리 카페가 비전 스토어라는 저 명패를 받아서 세워놓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좀 오셔서 커피 좀 드세요. 라는 것을 위함인가? 물론 시작은 그렇지 않고 저의 마음의 절반 이상이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동기라면, 두 번째, 이것이 알려지는지 안 알려지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에게, 구제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야, 그들의 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에 있게 되어질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을 보고 도와야죠. 눈 가리고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구제해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구제를 해야죠.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야죠. 야, 이 사람을 구제하는 목적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이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이 사람이 회복되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도와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알려졌는가 안 알려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내 한 일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 떠들고 내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양식들이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누구를 얼마 줬대, 이 교회가 어디에 얼마를 했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세상에 전파되진 않아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양과 목적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됐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이건 내가 빛을 발사하고 마치 이제 아이언맨처럼 손에서 광선을 발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리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이 밝은 빛이 세상에 따사롭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비춰져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그 목적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확실하다면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전달되어져.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라는 표현처럼 그 향기는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퍼져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제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구제를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격해 봐야 될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예수님의 구제, 예수님의 헌신과 도우심은 굉장히 공개적이었는데? 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든 막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그곳에서 누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엄청 유명해지지, 엄청 드러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공개적이고 물론 예수님 입으로 자랑을 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운영을 해가신 건 아닌가. 예수님 그런 의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좀 몰래 하실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원래 또 할 수 있으시면 조용히 고쳐주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 못 보는, 날 때부터 맹인 그 사람, 치료하러 가서 이제 진흙으로 이제 눈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고쳤는지 처음에 아무도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있던 그 병자도 마찬가지. 나중에 말들이나.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우물을 다니셨는데 이제 그 여인이 와서 물을 빌려 나와. 그 길로 나오면서 이제 물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인데 내가 사마리아인인지도 모르고 물을 달라고 하네? 막 좀 혀를 끌끌 차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 여인에게 이제 멈추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그가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이 여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좀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남편 어디 있느냐?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 맞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5 있었는데 그도 너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마치 이제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제 창기처럼 굉장히 부정한 여인처럼 그런 여인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하고 철저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도 이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의 모양은 뭐냐면 남편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같이 부부의 연을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인의 문제였든지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이 지나갔고 이게 그 여인에게는 철저한 비밀이에요.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냥 마음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이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 보면 고립되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5명이나 되는 또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성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전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일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그래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누군가가 오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으셨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사마리아 땅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저 유대인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도 몰랐던 건데, 이웃이었던 우리도 몰랐는데, 평생을 같이 살고 가까이서 지냈던 우리도 저 여자 그런 여자였어?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목적과 동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 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 진짜 메시아. 난 처음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었어. 그 사람들이 그게 뭔데? 이걸 아시죠. 이걸 먼저 얘기하셨어.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인됨을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먼저 그걸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사마리아 땅에.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해요. 예수님의 구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구제는 이런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구제하신 은밀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여자 이런 건 안다? 나 이렇게 대단하다?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우리에게 동기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성품이 왜 우리에게 동기가 될 수 있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를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 계시겠죠.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런 능력이 계실까? 그렇게 전능하실까? 모든 것을 아실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랑이 있으실까? 그런 의문 먼저 들어요. 그렇게 다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겠지만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죽어주셨지?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모르시나? 예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셨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부터, 버렸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 죽어주었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서도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나에게 의심이 있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음란이 있는데, 내 입술엔 거짓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아신다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내가 다 안다 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너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나를 어떻게 의심했는지, 지금도 어떤 의심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한다 라는 음성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음성,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하는 첫 용서가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처음 만나며 무릎 꿇을 때, 통회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짠 봐라. 내가 얘 구원했다. 얘 이런 죄 있는데 내가 그거 용서했다. 라고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한 중에 나를 들여다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처럼 그 죄를 한 글자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 예화 든 것처럼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그 도움받는 사람들, 구제받는 사람들, 그 소외받는 사람들 저 끝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마치 나의 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저 끝에서 예배도 마음대로 편하게 못 드리고 저 끝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수치를 가리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 불듯이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선행해요, 나 이렇게 남 도와줘요 자랑하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약함,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은밀히 도와주고 그들을 은밀히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이 먼저 입을 벌려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먼저 우리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약점이 될지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진다고, 저절로 비춰진다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구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구제는 단순히 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증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 뭘 약속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구제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것을 떼어주는 게 구제죠. 내 노력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구제죠. 그렇다면 당연히 손해보는 건 나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그것을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갚으시겠다라는 것은 물론 미래적인 단어예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10,000원을 누구에게 적선한다고 하나님 10,000원을 내게 채우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갚아질 것이고 이미 갚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손해가 있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한 일이라도 밝혀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내가 한 일이라도 좀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제하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도 비참해지지 않고 누구도 부끄러울 필요 없고 누구도 상처받을 필요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넘치는 긍휼과 구제와 도움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